감사하네요. 단풍의 그 아름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 헌물을 보고 또 나의 전부 그 첫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헌물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네. 가을에는 뭐가 풍성해요? 열매가 풍성합니다. 또 뭐가 풍성해요? 단풍이 참 아름답게, 그렇죠? 다양한 색깔들로 빨주노초 파남보 아름다운 색깔들로 풍성합니다. 그 가을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같은 계절이에요. 같은 계절인데 어떤 사람은 단풍이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을의 날씨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을 날씨 가운데 또 뭐가 또 살짝 그래요? 네, 추워요. 추워요. 그리고 또 옆구리가 실이 돼요. 또 이게 가을 하면 또 남자의 계절이다. 예. 남자들이 갑자기 옆구리가 시리면서 갑자기 공허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딴 데로 자꾸 뭔가가 나를 끌고 갈 것 같은 그러한 바다가 나를 부른다. 아니면 세상이 나를 부른다. 아니면 뭐 어떤 거가 나를 부른다라고 하면서 그런 유혹이 오면서 약간 싱숭생숭해지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게 힘겨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을이다라고 한다면 또 조금 불평스럽고 힘겹고 이래서 마음 가운데 좀 어려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같은 계절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요. 같은 계절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이 넘쳐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대답입니다.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계절, 가을 계절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이 풍성해져야 될까요? 네, 아멘. 기쁨, 말씀, 네, 찬양,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가을은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계절 중에 가을에만 감사할까요? 아니요. 봄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또 여름은요. 예, 신나게 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겨울은요. 겨울 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는 거? 눈? 예, 눈싸움. 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상황은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는 것. 그러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그리고 내 눈에 주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 찬양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좀 몸살기가 오한이 살짝 오면서 으실으실 추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저기에서 조금 알아 누웠어요. 그러면서 와, 이 상태로 도저히 이 강대상에 못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벌써 태필린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경환이가 옆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경환아, 너도 몸이 안 좋니? 몸이 안 좋으면 다 몸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예, 너도 몸이 안 좋니? 아니요. 난 이거 어떡하냐?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이거 두꺼운 잠바 입고 올라가도 될까? 나 지금 오한이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강대상에 올라가면요 벗게 될 거예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주여 했더니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벗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내 상황과 어떤 것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그냥 진리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질병은 불법입니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네, 아멘.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는 선포하고 멈추고요. 누구는 선포하고 누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 또 나는 이 케이크를 먹을 것이다. 나는 이 케이크를 먹을 것이다. 예, 선포했어요. 근데 못 먹겠어요. 그리고는 또 선포합니다. 나는 이 케이크를 먹을 것이다. 이 케이크를 먹을 것이다. 또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케이크를 먹을 것입니다. 나는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포를 했어요. 진짜 믿어요. 근데 못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케이크를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케이크를 바라보고 그리고 씨름을 해요. 그리고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그것을 먹을 때까지 그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나요?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케이크라고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뭐라고 할까요? 예, 나는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해결을 못 누려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차이를 언제 깨달았느냐. 대학교 1학년 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신학생인데 실전신학 시간에 제가 거짓말로 답안지를 썼다 했잖아요. 십자가 밑에 눈물 콧물이 있어야지 패스가 되는데 저만 한 4번인가 5번, 한 4명 5명 정도만 남았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거짓말로 써서 패스는 받았지만 양심 가운데 너무 불편하고 힘겨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이 힘겨웠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열흘 작정 기도를 했어요. 주님, 다른 사람 다 경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나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진짜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작정 기도 들어갔고 금식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원한 거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간증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이었어요. 열흘째가 되었어요. 밤 10시 였어요. 그러면 몇 시간 남았어요? 2 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마음이 막 다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작전 기도하고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태어나서 처음 작전 기도라는 걸 해본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 너무합니다. 나 이거 경험 안 하고는 정말 살 소망이 없었어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는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주님, 나는 이대로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렵니다. 십자가의 사건 경험하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신학생이라고는 하는데 4 명인가 5 명만 경험을 못 했다는데 거기에 내가 속했습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짜로 사느니 나는 이대로 굶다가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진담이었어요? 아니면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었어요. 예. 저는 진짜 그때 대학교 1 학년 때 안 해 주시면 그대로 금식하다가 굶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그랬는데 그 기도가 시작됐어요. 10시 10분 됐을 때 주님이 보여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가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 착했다. 예수님 만난 후 여전히 착하다. 예수님 만나기 전 뭐 항상 성실하다. 예수님 만난 후 여전히 성실하다. 이렇게 레포트를 썼어요. 당연히 리젝 당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후가 다른 게 없었어요. 주님, 다른 사람 다 있다는데 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 어 집 안에서 내 동생한테 욕했어요. "바보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밖에서는 절대로 욕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입술이 달라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내 동생한테도 욕을 안 했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내 입술이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 학교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그리고 집에서의 모습 다 달랐어요. 집에서의 모습 월가닥. 엄마한테 대들고 반항적인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습 얌전하고 말 한마디 없이 모범생. 교회에서의 모습 그냥 조용하니 그냥 열심히 예, 성실하게 굳은 일 다 하는 그런 모습. 집에서는 절대로 굳은 일 안 하는. 네. 이제 이렇게 이 3 가지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3중 인격이었죠.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이랬는데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은 학교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했어요. 이 2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만나 주셔도 그만, 안 만나 주셔도 그만. 뭐 저 사람들 뭐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뭐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나도 그냥 이대로 살렵니다라고 그냥 기도했다면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예.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기도해야지 응답받는구나.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응답받는구나. 그냥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받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 작전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하면 목숨 걸고 들어가요.
이제 그때 생긴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처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응답받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살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진짜 원하면요. 이게 전부예요. 진짜 원하면. 지금 어떤 자매는 알바를 다닐 때마다 첫 열매를 드려요. 전부를. 자, 이 A에서 알바를 한 달 했어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첫 열매라고. 그리고는 알바니까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B에서 알바를 또 드려요. 그리고 또 월급이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첫 열매라고 또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만뒀어요. 알바니까. 그리고 또 C에 가서 또 알바를 드려요. 알바를 해요. 그리고 C에서는 또 첫 열매니까, 첫 월급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전부를 다 드린다라고 하면서 또 전부의 첫 열매를 드려요. 왜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직장을 다녀요. 여기에 직장을 갔어요. 처음 직장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첫 열매에 그 월급 전 재산을 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다 드려요. 근데 이 직장에서 또 그만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옮겼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첫 열매를 또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또 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전부이니까.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전부이면 주님 앞에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말로만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차이에 있어요. 왜 향료값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겠는데,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천국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그리고 장가 들었으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다르게 얘기하세요. 23절에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면요, 길과 산 울타리가는 무엇을 뜻하느냐, 창녀, 포주, 그리고 강도, 깡패, 살인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로 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로 내 집을 채워라, 그 말씀인 거예요. 자, 함께 우리가 15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첫 번째 부류예요. 제가 제3 1부류, 2부류, 3부류가 있다. 저 혼자 이렇게 정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부류인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 리더십 가운데 있거나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그런 부류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부류들. 이렇게 세 부류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 두 번째 사람이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장가 들었으니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양해해 주세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 천국 잔치에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요. 밭을 산 것이 이 소유잖아요. 이 소유를 산 것 그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생업, 사업, 소 이러한 것들, 필요한 것들 이런 거가 죄일까요? 이거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장가 들었다. 장가 드는 것이 죄일까요?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보다 다른 것 우선되면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죄가 뭐다? 죄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법이나 뜻, 그 자리에 뭐를 놓는 것? 자기의, 자기 뜻을 놓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이 자아가 강해요. 자기 뜻이 강해요. 자기 틀, 자기 박스가 강해요. 이것 자체가 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자리에 자기 뜻을 놓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죄의 정의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그 죄의 정의에 입각하여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소유하는 것 죄 아닙니다. 그렇죠? 생업하는 거 죄 아닙니다. 장가 드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 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그것이 죄다. 죄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의 신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8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탐욕. 이 안목의 정욕. 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면 갖고 싶어요. 탐욕이 생겨져요. 보면 탐욕이 생겨요. 안 보면 모르니까
그러한 탐욕이 별로 안 생겨요. 이번에 어떤 청년이 저희 집에 와 가지고 컴퓨터를 고쳐 주면서 바꿔 주면서 정말 옛날 고려시대 쪽에 그 모델을 갖고 있다. "이거는 갖다 버리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물단지처럼 평생 소장할 것처럼 살았었어요. '왜 안 되지?' 딱 때리면서 '한 대 맞으면 정신 차리네. 그리고 이 뭐가 빠졌나?' 딱 하고 계속 이러면서 몇 년을 썼는데, 근데 인제 고려시대 쪽 거다. "이러한 모델은 요즘에 나오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막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뭐가 번쩍번쩍거리고, 예,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또 모니터도 바꿔야 된다. 아유, 쓸만하면 써요 그냥. 뭐 이러면서 했다가 또 이게 또 안 맞나 봐요. 이게 나가 버렸어요, 때마침.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인제 또 이것도 바꾸게 되어지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안 보니까, 그런 기계 쪽으로 잘 안 보니까 그쪽에 별로 탐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쪽으로 보면 신종이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탐욕, 보면 탐욕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쇼핑하죠. 그럼 자꾸 보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내 생각과 눈과 마음이 뺏겨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머! 내 옆에 있네? 어머! 내가 갖게 됐네?' 어. 원하면요. 진짜 원하면 그것을 내가 갖게 되어져요. 그쵸? 그것처럼,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 내가 진짜 원하면요. 기도 제목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원하면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해요. 왜 그럴까요? 1 순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 순위니까 다른 거는 다 뒷순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로 밑이에요. 자,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그리고 장가 든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라고 했어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소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밭 사는 거, 소유물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야망, 뭔가 사고 뭔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 쾌락, 성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 죄를 짓지 못할까요? 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똑같이 다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육신의 본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많이 지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의 사람은 탐욕적인 죄를 짓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야망 가운데 이것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성적인 쾌락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왜 그럴까요? 네? 예.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죄들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들은 다 죄죠. 예. 세상에서 말하는 죄들도 다 죄예요. 자, 그 뒤쪽에 보면 큰 죄, 작은 죄, 뭐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예요. 육신의 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또 보면은 그 위에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어떤 자예요? 이 미혹을 받은 자 어떤 자예요? 음란. 10페이지예요. 음란. 그리고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람, 술 취한 거, 후욕, 토색, 이러한 죄들.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들이죠. 그렇죠? 그러한 죄도 다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것을 계속 되적기도 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하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의 영으로 충만하면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육신으로 충만하면서 음란으로 충만하면서 거룩한 영 가운데 내가 쫓아가고 있다, 거룩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거룩한 영의 음성을 듣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란 행위를 하면서 음란한 죄를 지으면서 눈을 뺏겨요. 음란 가운데 내 눈을 뺏겼어요. 그러면 음란한 생각하죠. 음란한 마음을 품었죠. 그리고는 음란한 행위까지 하죠. 그러한 상태로는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기가 많이 어려워요. 힘겨워요. 왜냐하면 음란의 포로거든요. 왜 음란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상숭배. 우상숭배 죄가 음란의 영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음란의 영 가운데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본 뿌리가 뭐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욕, 야망, 성적인 쾌락,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요. 큰 범위 내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성적인 쾌락,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또 야망,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탐욕,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내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던 1계명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1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음란의 영이 강한 상태에서는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말로요, 뿌리 근원이, 뿌리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뿌리? 우상숭배의 뿌리가. 뿌리는 내버려 두고 이 땅 위에 있는 이 줄기, 땅 위에 있는 가지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행하는 열매죠. 행하는 열매만 자꾸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썩은 열매만 자꾸 제거해 버려요. 열매만 자꾸 안 할 뿐이에요. 행하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지가 아주 튼실해요. 줄기가 튼실해요. 그럼 뭐예요? 벌써 눈, 생각, 마음 다 뺏긴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행하는 것까지 하면 열매까지, 썩은 열매까지 맺는 거겠죠. 겉에 것만 계속 제거해 보세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될까? 계속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음란은 계속, 나는 치지만 다시 자라요. 치지만 또 다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워야 할 근본적인 건 뭐냐? 뿌리 작업이라는 거예요. 곁가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고 그 뿌리 근원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1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계명.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그래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유혹이 나를 포로 잡지 못해요. 그것을 대적하고 너는 불법이다. 이제 뿌리가 없는 거죠. 불법이다.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고 이거를 영적 청소 싹 해버리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음란으로 유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넌 불법이다. 예수님 떠나가. 문도 닫았죠. 회개하면 문을 닫는 거예요. 회개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 뿌리 작업 다 했죠. 그리고 청소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것 갖고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음란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거 뿌리 작업부터 해야 된다. 우상숭배. 이 부분. 이 우상숭배에서 이 세 가지 크게 이게 있다. 여러분들은 탐욕적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두 번째 야망. 자, 나는 탐욕. 자, 이 탐욕 이게 자꾸 보는 거죠. 안목의 정욕 가운데 자꾸 안목의 정욕, 명품. 자꾸 이걸 막 봐. 왜 자꾸 명품을 보게 될까요? 갖고 싶어요. 왜 명품? 자, 명품 뭐 나이키 나는 노이키라도 좋으니까 비슷하게 옛날에 그 있었죠. 나이키 나이스. 네, 나이스. 그 비슷한 거라도 그거 하고 또 짝퉁. 한국 사람이 그렇게 좋아해요. 짝퉁이라는 거 알지만 모양이 완전 똑같아요. 그래도 짝퉁이라도 그거. 왜냐면 명품은 너무 비싸니까. 그거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짝퉁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있다. 그러면 뭘 살까요? 진짜를 사겠죠. 자꾸 메이커를 자꾸 사요. 왜 메이커만 찾는 줄 아세요? 누가 메이커 찾는 줄 아세요? 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 도시에서 메이커를 그렇게 찾지 않아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예,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에서 이걸 많이 해요. 제가 외국에 나갔더니 잘 사는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 무슨 명품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이러고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게 비싸게 안 하더라고요.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우리나라는요. 공 하나 더 붙이면 더 잘 팔린대요. 그쵸? 백화점 공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선 공 하나를 붙이지 않아도 그냥 팔리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요. 내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이커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메이커가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커 아니면 나는 안 입어. 메이커 아니면 나는 사용 안 해. 라고 하면서 메이커에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탐욕, 열등감이에요. 낮은 자존감. 그리고 이 야망. 야망은요. 이생의 자랑인데 이 야망,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 땅 가운데에서 살 만큼 살았고 그리고 또 엄청난 부를 창출했어요. 그리고 이름 딱 대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꾸 후보에 나간대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나올까요? 근데 예, 그래 가지고 자꾸 욕을 많이 먹는대요. 왜 그럴까요? 야망이에요. 정치가들은 어떠한 의의가 없대요. 그냥 이 줄타기래요, 줄타기. 내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당이다라고 한다면 박쥐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대요. 박쥐래요, 박쥐. 정치가들은. 왜 그럴까요? 야망에 눈이 멀어서 그래요. 야망. 야망에 눈이 멀면 여기에 다 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그 돈 그냥 괜찮다는 거죠. 이것만 취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요. 이 야망, 줄타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야망이 우상으로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 야망이 딱 걸려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요. 탐욕, 돈. 한마디로 그냥 돈. 네. 돈 문제 딱 걸려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요. 야망 딱 걸려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어려워요.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정체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야망.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누구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와한테 하나님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이렇게 안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건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거는 자기 얘기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나의 아버지에게 주세요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빠가 내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문제예요. 야망, 정체성이 문제예요.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성취하려고 해요. 뭔가 노력해야 돼. 정체성이 문제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 거예요.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거는 왜 그러느냐? 정체성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가난에 처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부에도 처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밑에 뭐 하급에서 논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상위층에서 논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게 되어진다면 뭔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쟁취하려고 하는 이 경쟁 구조 있죠. 그 열등감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경쟁 구조. 한국 사람이 열등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경쟁 구조예요. 비교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망이에요. 그게 야망. 경쟁 구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존재감이 인정받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에요. 나는 이미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냥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망 가운데 빼앗기지 않아요. 탐욕 가운데 돈. 왜 돈을 왜 벌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돈 왜 벌어요? 집 사야지. 사업장 만들어야지.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야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또 자녀 뭐 해달라는데 아빠가 해줄게. 돈 좀 펑펑 뿌려야지. 그리고 내가 체면이 있지. 뭐가 좀 필요한데 장학재단 오케이. 이거 좀 해야지. 그렇죠? 내 체면 때문에. 위치가 있는데 내가 한턱 써야지. 그러면 체면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 돈, 이 야망
이런 것들 가운데 정체성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자, 육신의 정욕은 인간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개 같다라는 표현을 왜 쓸까요? 육신의 정욕이 충만한 사람을 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개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런 거 안 따져요. 개는. 다른 말로요. 짐승은 그런 걸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자기 맘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탐욕 내 맘대로, 야망 내 맘대로, 이 성 내 맘대로. 누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인 거야, 한마디로. 자기 사랑.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해줄 수 있는 돈이 우상이고, 내 맘대로 해줄 수 있는 야망이 우상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성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알라딘 램프와 같은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을 자꾸 놓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딱 건드려지면 다른 거는 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되는데 이게 딱 건드려지면 말씀이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9계명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야지만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불가능이 없는 건데 주님이 나의 주인됨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해요. 왜요? 인간의 한계 부딪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라고 하니까 골리앗이 이 다트로 보이는 거죠. 큰 다트. 아무데나 그냥 던져버리면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 큰 다트로 보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안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거인이에요. 현실이 보여요. 거인으로 보여요. 그냥 주먹 하나로 나를 꽝 때리면 나는 묵사발 될 것 같고 나는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유약하게 보이는 거죠. 칼과 창과 어떻게 돌멩이로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거인하고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하고 싸워요. 현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큰 산처럼 보이는 거죠. 뭐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인됨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상이 주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을 딱 뒀어요. 그러면 나나 세상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메타의 입지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는 거를 몰라요. 왜요? 교회 다니니까. 나름대로 노력하니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메타인지가 갭이 커요.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이 인간적인 크리스찬을 전도하기가 인간적인 크리스찬하고 대화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에 보면요.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일까요? 예, 제3의 부류. 길가에 있는 우리가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죄인일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네 맞아요. 바로 나와요. 근데 이 육적인 크리스찬은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죄 안 지었는데? 난 죄인 아닌데? 나는 아니에요. 왜 회개해야 돼요?
하면서 자기 뜻을, 자기 의를 내려놓기를 참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셨을 때 이 종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죠. 혹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천국 잔치가 베풀어 졌습니다. 오세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세요라고 해요. 그때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는요 밭을 샀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세요. 또 그 소를 5 겨리를 샀으니까 이거를 또 테스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해 주세요. 자, 핑곗거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네. 1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이런저런 핑곗거리 만들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핑곗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선순위에 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째 사람은 나 결혼했으니까 장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노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가 갔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불법적인 죄를 지으러, 성적인 죄를 지으러 간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장가를 갔고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죄래요. 이러한 자는 천국 잔치에 못 온대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죄다.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보통 사람들이 내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다 가능해요. 근데 뭐만 딱 부딪히면 순종이 어려워요. 이것만 딱 부딪히면 순종이 어려워요. 이것만 딱 부딪히면 순종이 어려워요. 그게 우선순위에 밀렸다라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그것이 1계명을 지금 현재 요것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를 하시고 직시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음란 근본 뿌리를 건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자 밑으로 가볼게요. 8페이지 맨 아래쪽에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의 차이 예와 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난한 여자의 기도가 있죠. 우리가 여기를 봤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위쪽에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알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세리이지만 회개를 했어요. 세리장 삭개오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리가 죄를 또 지을까요? 안 짓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이제는 안 하는 거고 죄의 문을 닫는 거예요.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일시정지다. 후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죠. 길과 산울타리가에 있는 이 창녀들 그리고 포주, 강도, 깡패, 살인자, 알코올 중독자 등등등등 이러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죄인들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부류는 이 바리새인처럼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했고요. 나는 이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잘했고요. 나는 이 사람보다는 좀 더 뭔가를 잘했어요. 나는 이런 걸 지켰고요. 난 저런 걸 지켰어요. 부자 청년처럼. 나는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이러면서 하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초청했을 때 "아 주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예수님 따르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자 청년 거절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 부자 청년은 뭘 놓은 거예요? 탐욕, 돈, 우상 숭배.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고백했던 이 세리는 예수님이 초청하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삭개오처럼 반응하겠죠. 당장 달려와서 당장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청 잔치에 이 길가 그리고 산울타리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목말라요. 배고파요. 바다까지 가 봤어요. 자, 바다까지 가 봤을 때 어때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그러니까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들 보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어요. 부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성적인 쾌락과 타락까지 다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 정상에 다 올라가 본 사람도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까지 가봤어요. 더 이상 밑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끝까지 가본 사람도 그렇고요. 이 밑에 끝까지 가본 사람도 그러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뭘 찾는지 아세요? 공허한 가운데 누가 나 좀 살려줬으면,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러면 이 사람의 반응들이 어떨까요? 당장 달려간다는 거예요. 당장 달려가요. 왜요? 배고팠어요. 갈망했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1순위에 하나님을 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걸 다 뒤로 제치고 그것 가운데 달려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의복을 입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다. 의복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의복을 입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의복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가 거룩한 의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거룩한 의복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그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대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대. 왜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목숨 바쳐 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요,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고요, 미혹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의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걸 받아들인 자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거룩한 행실 가운데, 거룩한 의복 가운데 이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자기의예요. 인간이 거룩해봤자 개찐도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게 자기의예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겉은 거룩한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은요, 회칠한 무덤이 돼버리는 거예요. 썩었어요. 여긴 더러운 거예요. 추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계속 회칠을 해야 되니까 이중인격, 삼중인격, 다중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포기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딱 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케 되어진다. 의지적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이래버리면 어려워요. 예,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나는 너를 거부한다.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얘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안 떠나요. 자꾸 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왜 찾아올까요? 이유가 있어요. 합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 파리가 왜 날아올까요? 네. 왜 벌레가 자꾸 올까요? 뭔가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셔야 되고, 그죠? 이걸 문을 먼저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 게 회개죠. 그리고 예수님 떠나 가라라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것들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난 너를 거부한다. 예수님 떠나 가라. 떠나 가라. 그래도 계속 올 거예요. 왜? 근거가 있으면 계속 와요. 합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계속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내 먹잇감이 거기 있는데 합법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깥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거부하고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안에 오지 못하도록, 이 먹이를 먹지 못하도록. 이 먹이를 먹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행위예요. 행위를 하면 이 먹이가 더 많아져요. 세력이 더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먹이는 거죠. 굶겨 죽이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서 그 힘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롱런하게 되어져요. 꼭 느낌이, 잠수하는데 산소통을 가지고 잠수하는 것과 그냥 내 힘으로 숨을 참고 오래 참는 거하고 차이예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아무리 숨을 많이 참는다 할지라도, 폐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인간 한계를 느껴요. 견디기 힘들어요. 하지만 산소통은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산소통만 바꾸면 돼요. 계속.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는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개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받아들인 자는 미혹이 왔을 때 예수님 떠나가라고 대적해 버리는 거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회칠한 무덤처럼 계속 이걸 회칠을 해야 되니까, 나는 계속 이 정죄감 가운데 예수님 보혈을 못 받아들이니까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밭도 사야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 계속 이걸 해야 돼요. 왜요? 이게 필요해요. 정체성, 자존감, 내 존재감, 탐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야지 내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 없어도 괜찮아요. 성적인 쾌락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제가 2007년도 12월 25일 날 제3의 부류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들이 저한테 고백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과 그 소리가 제 귀에 쟁쟁쟁쟁쟁 계속 울려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당신은 예수님 핏값자리다.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 한 방울 흘리셨다. 그래서 당신 영혼을 지옥 자녀에서 천국 자녀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의 종으로 이렇게 건져 주셨다. 이 진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대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존재감이 달라진 거예요. 자존감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창녀예요, 포주예요, 강도예요, 깡패예요, 살인자예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이 존재감과 정체성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비참하겠죠. 다른 사람이 정죄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정죄하느라고 힘들어요. 바빠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핏값자리인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나는 더 이상 창녀가 아닌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깡패가 아닌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포주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핏값자리인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나는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됨인 거예요. 그 아들됨을 받아들이니까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뭐 할까요? 계속 죄를 짓겠죠. 나는 창녀다라고 정체성을 갖는 사람, 나는 뭐 할까요? 창녀짓을 계속 하겠죠. 나는 의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렇죠. 의인의 행동을 하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말로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요. 내 무의식 가운데, 내 여기서 나오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는 창녀다, 나는 창남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면 계속 음란물을 보고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음란 가운데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게 정체성이 딱 서죠. 그럼 그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건 불법이다, 거절하게 되어져요. 왜요? 내 정체성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왜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현실 가운데 내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란이 왔을 때,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고 나는 거룩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탐욕, 야망, 성적인 쾌락,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와 맞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요, 정체성이 분명히 서게 되어져요. 정체성이 서지요,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봤던 그것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정체성을 세워준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핏값자리구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고, 나는 폐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쓰레기다 라는 정체성 가운데 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 나는 거지가 아니구나, 나는 왕자구나,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왕자처럼 행동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지는, 나는 거지다 그러면 쓰레기통에 찍겠죠. 나는 왕자다 그러면 당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 처해도 나는 왕자인 거예요. 부에 처해도 나는 왕자인 거예요. 이 정체성, 나의 신분,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계속 초청하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오시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가겠죠.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면서 나가겠죠. 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 왔대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도지를 산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전까지 내가 헛살아왔기 때문에 '그지다. 페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아주 악한 자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전도지 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처럼 달라질 수 있다고. 이러면서 전도하다가 남은 인생을 그러다가 천국에 왔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해 줬어요. 그것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왜 제 입술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왜 달라졌을까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셨어요. 더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에요. 사단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내가 거룩한 영이 오셨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세요. 참된 분이세요. 나는 삼중 인격자로서 여기서 모습 다르고 저기서 모습 달랐어요.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삼중 인격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한 인격으로 제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원하면 그것을 취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아직 그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의 양은 찬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거는 왜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잘못 구했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 구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대로 내가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응답을 받을까요? 그렇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두 가지 본 거예요. 하나님 뜻인가? 첫째. 두 번째, 기도의 양.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어음처럼 딱 내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지는 않았는가? 첫 번째.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초청하셨을 때 길가 산울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달려가겠는가?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선순위로 두고 달려가겠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응답을 받겠는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끝장을 봐야 돼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앞에 있는데 나는 믿어요. 이거 이뤄주세요. 이뤄주세요. 이거 갖고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릴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정체성. 내가 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왜 탐욕, 돈,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야망, 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야망이 주인 사람 눈치 많이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 성적인 쾌락, 성적인 타락,
음란 이걸 왜 두었는가? 근본 뿌리 우상 숭배. 왜 그랬는가? 공허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일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왜 그랬는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그 사랑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으로 채우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우면 다른 사랑 가짜로는 채우고 싶지 않아요. 진짜 맛을 본 사람은요 가짜 맛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자는요 다른 사랑 눈 돌리지 않아요. 아멘. 오늘 이것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